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성탄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참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휴일, 로맨틱한 날, 고백하는 날, 즐겁게 노는 날 등등으로 기억되는 홀리데이의 개념이 됐지만 원래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투스 마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크라이스트 데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왜 12월 25일이 됐느냐? 캐톨릭이, 즉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던 날이 언제였느냐? 태양신에게 축제를 돌리는 축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는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자.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자. 그날을 정확하게 우리의 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 그 명칭을 바꾸었죠. 그래서 마치 교회를 공격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시 탄일이었어 막 이러면서 마치 교회가 정확한 정보나 이걸 전해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그 기념에 대한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셨는가? 그 진실 논방을 놓고 마치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념하기 위한.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느냐?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존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신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태어나심이 왜 중요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쭉 동진을 하면서 세웠던 그 거대한 제국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일찍 죽어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만든 히라 왕조, 그리스 왕조가 한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된 것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서름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로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다만 로마가 식민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필요에 의해서 동원하거나 명령할 때 그것에 노역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에 대한 슬픔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무르익습니다. 이 400년이란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세계에 유럽과 지중해를 관통하는 공용어가 생깁니다.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지만 헬라어를 사용해야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말이, 공용어라는 게 필요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청년의 시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외대를 다니고 있던 당시 캄보디아인 학생에게 저희가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메르어, 캄보디아가 사용하는 크메르어로 그 청년이 쭉 이렇게 그 글자를 알려주고 저희는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그 티셔츠를 입고 입국장을 딱 들어서는데 도장을 찍는 사람 표정이 안 좋는 겁니다. 다 빠져나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인데 화를 내시면서 당장 가서 티셔츠 다 갈아입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신이란 개념이 캄보디아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신앙은 정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택한 신이란 단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이 아니라 귀신이나 잡신을 뜻하는 단어가 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러브의 개념이 아니라 성적인 접촉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캄보디아 사람 입장에서 온갖 귀신들이 캄보디아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다라는 티셔츠를 입은 50명의 한국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캄보디아에 온 거야?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당장 가서 갈아입어요. 저희가 캄보디아 굉장히 고온 다습해서 간지 하루 만에 모든 옷들이 축축해지고 저희가 보름 정도 있었는데 3, 4일 지나니까 배낭이나 캐리어에 넣는 옷들을 곰팡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티셔츠를 꺼내 입어야 되는데 고육지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네, 다 웃긴 모습이긴 하지만 뒤집어서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글자를 캄보디아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도와주러 왔다고. 저희 가서 했던 건 학교에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길을 닦는 일이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공용어, 번역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묵 가운데 두시면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셨는가?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무르익는 그 분위기 가운데 공용어가 생겨나고 또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셨습니다. 대림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지 않은 이유, 말구유, 정확하게는 말이 아니라 나귀의 구유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섬김의 자세로 이 땅 가운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다릅니다.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차원이 달라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배고프시죠? 이 빵 하나라도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배고픔은 전혀 모르게 생긴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빵을 건네주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교회가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의 부자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교제장처럼 변질되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폐쇄적이라고 굉장히 모순이 많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2000년의 역사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기본에 있는 게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추위, 두려움, 공포, 외로움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죽으셨다.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끝끝내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그것이 놀라운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3장에도 등장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촌지간이었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자,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욕제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강물에 들어가서 나를 깨끗이 씻으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은 이방인이 나는 이제부터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는 반드시 세례라는 걸 거쳐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같이 쉬는데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테스트를 받으십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준비가 되는지 친히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단계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는 이제 이전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 공생애,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내 가족이나
내 부경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나아가서 세례를 받기로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너무 놀라요. 단번에 알아본 거죠. 자기는 늘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보는 순간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 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많은 증인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을 구경하러 나왔던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특수 효과나 어떤 사기를 칠 때 수많은 이단들이 기적을 흉내내고 연출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특별한 사인, 마킹을 하시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새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우리가 3이라는 개념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신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 그런데 그분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선포를 하신 이후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사람은 유혹이나 탐욕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거의 365일 중에 360일은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저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아침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실패할 뿐입니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잠이 들지 않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뭐와의 싸움이죠? 야식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얼마나 맛있을까? 엽떡은 잘 있을까? 또 저는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피자라든지 라면, 이 밤에 먹는 라면이 진짜 그리고 이 라면은 제가 안 먹고 싶어도 누군가 먹으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죠? 밤에 라면 끓이는 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혹이 약해요. 뭐 식탐만 그러겠습니까? 명예의 유혹, 사랑받고 싶은 유혹, 인정받고 싶은 유혹, 성적인 유혹, 너무나 많은 유혹이 세상에 만연해서 죄를 멀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셨던 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까? 오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저 죄를 바라보면서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직 그것만을 열심을 내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첫 번째 모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육신의 이 정욕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는 데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노력, 그 도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하지만 도전하고 넘어지면서 어떻게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목표, 목적지가 없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나올 때 분명히 어디를 갈지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계획할 때 인생의 플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싶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등등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왜 부를 이룬 이 재벌이라든지 돈을 많이 모은 이 초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자녀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성취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부와 편리한 것들이 주어진다? 그 재앙에 가까운 일이죠. 왜 도전해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저도 어제 오늘 이제 기독교 방송 트는데 새벽에 틀면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 성탄 예배 장면들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가질 것인가. 매번 돌아오는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더피드리교회 성도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오늘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례 여정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서로 권면하고 또 응원하고 또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나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사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